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또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 표준 도량형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게를 잴 때 킬로그램이라는 도량형을 쓰지만 미국은 파운드라는 도량형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시속을 잴 때 킬로미터라는 도량형을 쓰지만 미국은 마일을 사용합니다. 또 운전을 할 때도 어떤 나라는 우편에서 운전하는 나라가 있고 어느 우리나라 같이 좌편에서 운전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충전을 할 때도 110볼트냐 220볼트냐 그 외에 다른 볼트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 그리고 다른 기준이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바로 영적 표준 도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보는 도량형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보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좋을 수 없고 세상에서 보는 나쁜 것이 우리에게 나쁘다라는 같은 기준으로 같은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 도량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고린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선 바울은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도량형으로 볼 때 우리는 속이는 자, 죽이는 자, 징계를 받은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같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참된 자, 유명한 자, 기뻐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영적 도량형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재는 기준이 세상과 뭔가를 평가하는 이 바로미터가 다른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도량형은 어떠십니까?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스펙으로, 나의 돈으로, 나의 재산으로, 나의 집으로, 나의 건강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자녀들의 어떠한 잘됨으로 혹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나의 삶의 인맥과 평판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도량형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혹시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단언하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집과 비교하며 이 믿음의 집이 공력, 즉 시험, 테스트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시험, 이 공력, 테스트를 받기 전에 집을 뭘로 꾸몄는지에 따라서 그 집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꾸몄느냐 혹은 나무나 지부와 풀로 꾸몄느냐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앞서 말한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채운 건 불을 지나도 그 보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나 집이나 풀로 한 것은 불을 지나면 모두 다 타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 그리고 그 가치와 그 영원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량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싹 타버릴 거, 영원하지 않은 거, 썩어질 것들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도량형, 영적 믿음의 도량형을 가지고 무엇이 보석인지, 무엇이 금인지, 무엇이 타 없어질 것이 아닌지를 기억하여 믿음의 집을 잘 세우라고 언급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그 단어의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영원하며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지극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상급의 표현합니다. 가장 좋다, 가장 뛰어나다, 더 쉽게 얘기하면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지극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단어가 존귀와 영원과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존귀하다는 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이고, 영원하다라는 건 영원하지 않은 것과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됐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단어가 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봐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영구적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게 있어도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 적당하게 탁월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그 영광은 이내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영광이 가여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지극히 영원하고 지극히 존귀하며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을 우리는 과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정말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나의 영적 기준이 돼서 내 삶에 이것들을 갖고 싶은 소망과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영적인 일들을 생각할 때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바른 삶, 경건한 삶,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영원한 것인 척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집을 지피나 나무나 풀로 채워넣는 그냥 현상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걸 바로 겸손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주님 때문이라고 규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의 이유가 주님 때문임을 규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임을 알고, 자녀들의 잘됨도 주님 때문임을 알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임을 알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모일 수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삶의 방향이 겸손한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임을 아는가? 이것이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룩한 그분과 동행하고 그것으로 나의 집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도량형의 눈을 가지고 우리 안에 겸손함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이건 내가 했어, 이거는 나의 능력이야, 그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었어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점검의 도구에, 나의 영적인 도량형의 기준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영원하고 영원히 안전한 평화의 나라로 이끄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 은혜 안에서 담대하시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금강의 가족들이 되십시다.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떠함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나를 보며 비참해 여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숨 쉬는 것까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때문임을 고백할 때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시며 가장 영원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바 아버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금강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